시편 126편 그리고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는데 실은 솔로몬의 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127편이 유일합니다. 이 127편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다윗이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누구냐?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죠. 허락받은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13년 동안 그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집을 짓는 데는 도가 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다 갖추게 된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이런 경험까지 곁들여지니까 그가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했던 어떤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가지고 성을 지키시는 것도 아니죠.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든 성을 지키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아니 교회 건축 아니면 우리 집을 사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헛되다.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이 든든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우리 힘과 능력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허사가 될 뿐더러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먼 타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기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런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죠. 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불안하면은 잠 못 듭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잠을 주신다. 아니 저녁에 잠 잘 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샬롬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세상은 뭔가 가지고 든든해야지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는 편애할 수 있다. 이게 샬롬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자식들에 대한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상급.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은혜의 되갚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상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이 뭐냐? 자식이라 그랬죠. 자식. 이 자식이라는 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있어야지만 복받은 거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대와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믿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 내 집의 자식만이 자식입니까? 교회 속한 아이들도 자식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민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왕성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참 보여지고 드러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는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요즘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복입니다. 감사하며 교회가 아이들의 소리로 시끌시끌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그 복이 또한 가정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풍성한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샬롬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